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 줄도 믿으십니까?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할 때 말씀을 통해 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성경 읽기에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쭉 읽다가 딱 끊어지면, 어제 딱 끊어지면 오늘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숲으로 읽고 하나는 나무로 읽는 거죠. 넓은 관점에서 읽고 좁은 관점에서 읽습니다. 넓은 숲으로 읽는다는 말은 앞뒤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그 중심 사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은 동시에 그 본문 각절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에게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 영감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숲으로 읽는다. 숲으로 읽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12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통으로 중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 베드로가 남겨진 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1장에. 그게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미 알고 있고 깨닫고 붙잡고 이해한 그 말씀 다시 내가 꺼내서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알지만 떠올리지 못하면 현재 그 영원한 진리에 영향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죄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죄의 경향성이 흐르는 사람인데 이 진리를 내가 꺼내서 묵상할 때는 내 속에 이 원죄가 죄성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거짓말하고 싶고 자꾸만 화가 튀어오르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상황도 해석이 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는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핥혔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핥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고 싶거든. 복수하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야. 나를 무시해. 참 자기는 얼마나 이 온만을 다 쏟아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부끄럽네. 이 부끄러워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적어도 대구 서현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반응이. 진리를 이렇게 떠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벽을 세우든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땡땡이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난 못 가. 이런 상태로 난 못 가. 그런 상태로 와서 회개하고 치료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데 나 이런 상태로 나는 못 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죄성을 발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실수가 많아서 내 자존심, 내 인격을 약간 손상시킨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할 때는 우리 모두도 그런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지만 진리가 떠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원죄라는 이 내용이 묵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볼 때 내가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눈을 흘키고 이랬구나.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 정말 가만히 내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질 만한 딱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게 진리니까 생각나게 될 때, 묵상이 되어지는 사람일 때 그 사람에게 거룩한 일, 은혜 있는 일, 믿음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 다시 꺼내어 해석해 주고 싶다.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들은 교묘하게 맞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막 잔머리를 짜내가지고 이것저것 맞들어서 이렇게 전설의 고향처럼 뭔가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들 나 모르니?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 몰라? 나는 그 예수의 지극히 큰 위엄 경험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경험한 줄 알아? 변화산 상에서 하늘에 쫙 갈라지더니 소리가 들렸어.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그분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그분이 했던 모든 걸 내가 다 본 거야.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19절에 이 내용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향하여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막 지어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많은 저자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40여 명에 가까운 이 저자들이 1500년이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통일성 있게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다 하면 몰래 그냥 자기 이야기를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기 관점에서 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통일성이 없을 겁니다. 다 모으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이 사건에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데 성경은 1500년이 훨씬 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40여 명이 넘는 그 저자들이 통일성 있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게. 왜?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방금 지나간 현재처럼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해석해낼 수 있고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그런 거야.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룩한 진리를 너희들에게 다 하나씩 꺼내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오늘 본문이 숲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이 여기에 있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통일성 있게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 관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원래 우리나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내 나라, 내 자신의 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나라,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감정 안에, 이 생각 안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막 이 머릿속에서 상대를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이렇게
입으로는 못 내지만 생각 안에서 막 낼 때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들을까봐, 주먹이 날라올까봐, 큰 화를 당할까봐 여기서 분노가 일어날 때 뭐 입은 얘기 못하지만 머릿속에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들으시냐?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분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나라로 살았습니다. 내 나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내 자리를 탁탁 털어서 이 사람에게 내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탁탁 털어서 앉지 못하게 막는 거죠. 탁, 여긴 내 거, 내 친구 거, 내 짝 거, 너는 안 돼. 늘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죠. 이건 세상에 있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전히 걷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나라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입술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내는 겁니다. 행동 방식을 바꾸어내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자리를 떨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롭고 선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꾸준하게 해보면서 정말 느끼는 건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바꾸어내는 이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바꾸어내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예수는 진짜 만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아. 생각이, 행동 방식이 옛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이 진리가 너무 그러니까 제한되고 좁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 스며들어 있지 않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열려서 영원한 나라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 이 땅에서 삶은 뛰어넘어서 어디요? 저 천국으로. 내가 예수 믿고 저 천국 간다. 이 개념이 너무 강해.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 내가 다 받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 여기는 너무 철저한데 이 땅에서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너무나 형편이 없다는 거죠.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 분이 일어날 때마다 늘 분내. 분이 일어날 때 분을 냅니다. 왜? 훈련은 안 하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죄의 경향성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영락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한계가 많고 실수가 너무나 많고 어렵기 때문에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되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나무를 보는 것, 전체 그림이 아니라 이제 세밀하게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막
믿음을 갖고 확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같다. 주님이 막 나에게 말씀하신,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게 내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간에 잘못하면 막 책망이, 잘하면 막 격려가, 고난과 염려가 있으면 위로가, 어떤 힘겹고 뭔가 절망스러우면 뭐라고 하는 거죠? 용기가 막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막 쏟아져 나온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물질로 보험 막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갖춰야 내가 이 세상에 떵떵거릴 수 있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임마누엘이 누려지니까 그거 없어도 막 살아낼 것 같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가지고 오는 엄청난 복이, 최대의 복이 임마누엘.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위대한 특권인 거죠. 근데 이게 잘 누려지지 않을 때, 언제 누려지지 않습니까? 확신이 약할 때, 확신이 약할 때. 하나님 진짜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임마누엘이 안 누려지니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 진짜 있나? 없으면 어떡하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지옥도 없으면 어떡하지? 괜히 그냥 벌벌 무서웠던 거 아니야? 임마누엘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해진 거죠. 후회하고 껄껄거리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찬 사람은 달라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확신이 찬 거죠. 어떻게 확신이 차집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경험하는 것. 베드로가, 야,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 자기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거 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죽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겨져 있는 사람들, 자기는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거죠? 내가 곧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해. 왜 합니까? 왜 그런 얘기하죠? 확신에 차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선명하니까. 그게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차는 사람, 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야, 그거 멈춰. 거기로 가다가 빠져 죽는 거야. 왜? 거기 다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막 뛰어 들어가고. 양떼들은 눈이 뭐 이렇게 약해가지고 거기에 웅덩이가 있는지 수풀이 있는지 막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저거 먹으려고 또.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 내가 우리가 좋아하는 자꾸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에 차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게 맞아. 그 하나님 진짜 있을까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빈정거리고 그거 해도 안 되고 뭐 이거 안 되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확신이 안 차니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임마누엘을 잘 못 누리니까 거기에 아무런 대꾸를 못 하는 거라. 그거 아닙니다. 성도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누구보다도 선명해져야 이야기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경험했으니까. 경험하는 신앙인은 확신에 찹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경험하는데 나는 경험 못하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때는 막 돈 들고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막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 저분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래야 돼요. 주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이 각오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주면 말고 안 주면 말지 뭐. 이런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서 지금 누리면 풍성하게 누리니까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열정으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없다, 누려짐이 없다, 경험이 안 된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얼마나 죄성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더 확실한 예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그게 뭐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경험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왜? 그게 더 확실한 거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 성경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사실은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읽는다. 사실은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경 읽기라도 하십시오, 일독이라도 제발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하지만 일독 한다고 뭔가 깨달아지거나 뭔가 확 뒤집어지거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묵상법입니다. 묵상법. 성경이 왜 묵상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읊조리고 중얼중얼거리고 다시 떠올리는 거죠.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고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내게 완전히 이렇게 각인시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연한 어떤 나무보다도 더 딱딱한, 돌보다도 더 딱딱한 완전히 쇳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는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흔적도 잘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부림쳐야 조금 희미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얼마나 쳤느냐에 따라서 각인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암송한 자라와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확신하게 틀리잖아요. 근데 암송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있냐? 생각날 때만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생각날 때, 범사에 늘 생각이 나려고 하면 암송 한번 외운 것으로는 생각이 늘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서영교회에서 묵상법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일주일에 3번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해보니 희한하게 하루 한 2번, 3번째 날에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나더라. 길에 가는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길에 가는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일을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내 이성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범사에 어두워지기 쉬운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 요즘에는 이렇게 지금 형광등과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보면 훤하지 않습니까? 대낮같이 훤하잖아요. 근데 저 북녘 땅에 보면 평양도 그릿하더라고요. 평양도. 저 북녘의 수도가 평양인데 평양도 그릿합니다. 대구보다도 훨씬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빛이 없는 지역에 가면 등불이라도 촛불이라도 켜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눈에 불을 킨다고 해도 안 됩니다. 등불을 가지고 오면 그때 보이는 거잖아요. 내 자체가,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아닌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가 튀어나올까 봐, 발이 빠질까 봐, 넘어질까 봐, 부딪힐까 봐 조심 늘 조심이야. 그 사람이 바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늘 조심하는 사람, 늘 뭐가 있을까 봐 늘 불안한 사람, 그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안 보이니까. 근데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 바로 그 어두움을, 나와 내 상황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에 등을 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옮겨질 때마다 깜깜한 그 길, 내가 걷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웅덩이가 있는지, 길이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좋아하는 그런 벌레들 있잖아요. 막 밤에 막 기어 나오는 것들. 근데 불이 있으면 도망가는 거죠.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 뭡니까? 마귀, 사탄, 어둠. 늘 빛이 아니라 어둠. 늘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늘 끊임없이 소송하게 하고, 늘 끊임없이 당짓게 하고, 늘 끊임없이 헌담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 어둠들이 뭐가요?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도망가는 겁니다. 내 길이 보이기도 하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놀라운 게 있어요. 샛별이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여러분, 샛별 아세요? 샛별 뭘 샛별이라고 합니까? 혹시 새로운 별을 샛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새벽별을 샛별이라고 합니다. 새벽별을. 새벽의 동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새벽에 동이 터오르기 전에 새벽의 동쪽에서 빛이 나는 그 별을 샛별이라고 합니다. 금성. 그걸 샛별이라고 해요. 새벽은 뭐죠? 가장 끝에, 어둠의 가장 끝이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 가장 끝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샛별이 동이 탁 뜨기 전에 팍 밝힐 때는 가장 빛난다는 겁니다.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 것처럼, 여기에 칠흑 같은 어둠,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 여기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뭐가? 샛별이 떠오를 때 이 어둠이 빛나서 이제 걷기 시작한, 농부들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닝스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이 여기서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집중해서 주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이에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그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너희에게 생각나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 너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목사의 할아버지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죄성을 누가 이깁니까? 어두워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지십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환경과 조건이 되면 죄악을 양산하려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죄의 경향성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지배를 당했던 우리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서 빛으로 드러날 때까지 집중하고 집중하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요, 혼자 쉽게 단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교리와 뭔가 다르지 않는지 그렇게 또 묵상해내고 발견하고 애를 쓰고, 이 발견하고 영향받았던 이 깨달음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점검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다, 성경.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이 하냐고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내가 진짜 성경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지. 링컨이 250독을 했다고 합니다. 250독 이상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250독. 엄청나죠?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나이가 9살 때 자신의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9살 때.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낸시 행크스. 톰 행크스 기억나시죠? 낸시 행크스라는 사람이 링컨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낸시 행크스가 링컨이 9살 된 그 해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250독을 읽은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대통령이 되면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믿음이 있는 교회에서 링컨이 그렇게 예화를 많이 드러나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을 사랑합니까?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에게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남긴 그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내게 들리는 수많은 가치관과 소리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그것도 대한민국의 이 대구 땅에 이 지금 달구벌대로 이곳에 서영교회에 그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 속에서 얻는 유익들을 다 경험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